하나님은요,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려고 할 때, 흔들릴 때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혹은 흔들리는 것을 넘어, 제가 저를 봐도 흔들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도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너진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불신자라면 그냥 무너져서 끝날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패배하는 인생이 아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도 상관없고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개인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살아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복음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봐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좀 한 주간 좀 시달리고 마음 답답한 거 있으면 말씀 받고 좀 속 시원하게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계속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나를 못 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좀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없고 언제까지 이런 종교 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언약적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을 주시고 돌들을 제하신 다음에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그 바위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내 심령과 마음속에 나의 영혼을, 내 인생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으면서 왜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남들은 주일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그냥 행위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담긴 말씀을 그저 끄적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개인이 살아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현장까지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청년부에 예배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밖에 없었는데 저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10명, 20명, 30명 가까이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교회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다니는 직장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면서 또 불신자에게 복음도 전가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승리하는 존재로 축복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적 결단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부디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며, 그 언약적 결단을 통해 더 이상 나를 현장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임 받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그 뜻은요, 구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구별돼서 감히 인간이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진 우리 또한도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달랐습니다. 사무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고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요,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 그 행복은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수준이 아닌, 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힐 때 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조금 안 되어져도
육신적으로 뭔가 실패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경제가 뭔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창세기 1장 28절에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차원이 다른 행복을 맛본 노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저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 만드는 그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요,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영광, 칭찬 받지 못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하고 똑같이 경제에 매여 살고, 남들하고 똑같이 자녀 문제에 얻어 걸려서 살고, 남들하고 똑같이 질병 생기면 질병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버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마음이 안 좋으면 그 마음 상태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슴에 담겨지니까요,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도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요, 현장을 거룩하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이 차원이 다른 행복을 맛을 보니 똑같은 노예인데도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니 노예를 보고 그 장관급 되는 사람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응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막 4차원의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인간이 끌려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뭐에 걸려서 살아가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에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늘 성공을 쫓아가지만 차원이 다른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단의 올무가 나라는 거에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좀 싸우면은 말을 하라고.
싸우면은 말을 좀 해라.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싸우면은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하루, 이틀, 3일, 4일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혼자 뭐 하냐? 혼자 예배합니다. 혼자 예배하고 내 마음 평안해지고, 그리고 3월을 봤는데 울그락불그락 해요. 그러면 아휴, 예배 안 하니까 저러지. 아휴, 언제까지 또 얻어 걸려 있으려고. 복음으로 끝내야지. 아휴. 그러니까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니까 왜 안 가져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평안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혼자 끝내고 혼자 치유받고 혼자 행복해지고, 사모는 막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혼자 샤워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혼자 홀리하게 너는 시달리지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 자신을 제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사모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줘서, 알았어, 내가 바꿀게, 고칠게, 다음부터 싸우면 내가 말할게. 근데 싸워가지고 말을 하는데, 근데 당신은 이랬잖아. 아니 근데 왜 꼭 그런 걸, 입을 여는 순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상대방의 위로나 격려나 미안하다는 그런 말보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로 이거를 또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 갈등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갱신하겠다 하고 갱신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 한 2주 가면 또 원위치.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 너랑 못 살겠다고 이제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 자신도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왜 이렇게 갱신이 안 될까?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점인데 이게 고쳐져야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텐데 왜 나는 이거를 못 바꾸고 계속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처럼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없이 쉼을 얻지 못하리니. 제가 갱신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가 되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계속 생각하니까요,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 계속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갱신해야 되는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왜 나 안 바뀔까? 왜 나 치유가 안 될까? 왜 갱신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어쩔 때는 사역 끝나고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 좀 고쳐달라고, 왜 나 안 바뀌냐고, 왜 나 갱신이 안 되냐고. 우리 가정이 내가 바뀌어야, 고쳐져야 우리 가정이 평안을 얻을 텐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바뀌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고 온통 생각이 어디냐면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왜 나 안 바뀔까? 왜 나 안 고쳐질까? 왜 나 갱신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 완전히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바뀌는 레이더를 가지고 관찰하니까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정신이 쉼을 얻지 못하니 늘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갔을 때 가정을 더 못 살리는 거죠. 가정에 갔을 때 가정을 살리기보다 더 쉬어야 돼, 더 늘어져야 돼, 더 편해야 돼,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더 가정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올무가 안 보이니까 이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흑암한테 두드려 맞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올무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복음 받아놓고도 흑암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만 내 새끼 건드려, 그만 내 새끼 괴롭혀, 그만 내 자녀들 올무로 묶어가지고 그만 끌고 댕겨,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죄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평생 너에게 잡혀서 끌려다녀야 될 내 자녀들 이제 그만 건드려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자녀 이제 건들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에 계속 잡혀서 끌려다니면은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코끼리를 올무에 걸어놓고 오랜 시간 동안 잡고 계속 있으면은요, 올무에 풀어줘도 가만히 있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계속 이 올무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시간이 길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이 올무를 끊어버리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평생을 나라는 올무에, 돈이라는 올무에, 성공이라는 그 마귀의 올무에 얻어 걸려가지고 밤낮 없이 쉼도 쉬지 못하고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계속 갱신해 보세요. 얼마나 갱신해야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갱신해도 우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돈에 대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얼마만큼 성공해야 우리에게 만족이 생길까요? 사단이요,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불어넣어가지고 그 올무에 잡아가서 질질질질 영원히 끌고 다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흑암이 올무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인간이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경제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아도 쉼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까요? 마음이 쉼이 없는데, 내 정신이 쉬질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재창조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실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갱신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 갱신하려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매일 알림을 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안아주기, 사역 갔다 돌아오면은 아내 안아주기, 막 이런 알림을 넣어가지고 저를 뜯어 고치려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바꿔가시고 고쳐가시더라고요. 막 악착같이 나를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선포하는데, 저를 악착같이 생각하던 그 나중심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전환점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또한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환점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전환점을 이스라엘 나라가 맞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말씀의 흐름 따라 거룩한 전환점, 특히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요, 12마리의 소를 데리고 무엇하던 사람이냐? 농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했던 사람. 그래서 엘리사의 생각에는요, 항상 이 12마리 소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 이 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겉옷을 던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이제는 내가 이 틀에서 해방받을 때구나. 내 안에 있던 이 오래된 틀 안에서 해방받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저 또한도 이양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영적 전환점을 가져다 준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가졌지만 뭔가 차갑고 날 서 있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 저희 사모가 한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인천에 살 때도 여수에 살 때 또 이번에 한 3번 4번째 만났는데, 처음에 신혼 때 갔을 때는 참
언니 남편이 복음은 확실한데 너무 좀 차갑더라. 좀 뭔가 날이 있는 사람이더라. 근데 여수에 갔을 때 좀 사람이 이게 좀 따뜻해진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더 좀 따뜻해진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이영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가진 복음은 왜 시달려? 끝내지. 왜 저러고 있어? 말씀 듣지? 이런 수준. 그러니까는 사람을 더 품지 못하고 무너져도 그냥 궁휼하게 여기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를 일체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역자로 컸을 텐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수종 들었더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도 내려놓고 저분이 표현하는, 저분에게 나타나는 저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요, 따뜻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부분은 포럼했었는데,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누리시는 복음이 누군가 시달릴 때 끝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 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입도 막아버리는 그 사람 답답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렵다고 할 때, 시달린다고 할 때 좀 들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복음을 누리시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전환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전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기도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뛰어보면은 응답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새벽 예배에, 또 철야에 기도했던 그 현장들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가 아니라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의 전환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과 같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세계 선교의 문들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선교이며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또 교회의 전환점을 넘어서 현장의 전환점을, 저희가 지속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교도소 현장을 24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24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 현장을 잘 알고 그 가슴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교도소 현장에 선교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기도의 배경이 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도소를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군산대의 문을 열어주셨고 군산대를 24할 현장 제자, 지난주에 군산대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려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한 집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그분은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나도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너무 떨려가지고 막 남편하고 포럼도 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식사도 사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예방 동아리가 이제 설립이 돼서 학생회관 1관에 418호에 동아리실을 얻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만났던 집사님이 갑자기 군산대의 상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곳은 바로 옆에 있는 학생회관 2관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마음 담고 있는 제자가 바로 옆 건물에 있고, 그래서 이 동아리실이 정리되면 자기가 자주 이렇게 가도 되겠냐, 그래서 아유 오셔라 하고 하나님께서 팀 구성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아리실이 그냥 말 그대로 실만 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변에 깨끗한 이렇게 중고 책상, 의자 이런 게 좀 구하실 때가 있으시다면 제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또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군산대학교에서 24시 기도하며 전도운동할 제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한 현장,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 현장에 24하는 절대 제자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하나 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 현장에 보내소서. 나를 그 현장에 절대 제자로 보내셔서 마귀의 올무에 얻어 걸려서 늘 끌려다니며 쉼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현장의 전환점을 불러일으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터기니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6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나도 모델적으로 잘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났는데요,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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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나님을 놓치고요 우시야 왕만 쳐다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완전히 힘들고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스랍들, 천사들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끼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전환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이사야가 자괴감에 딱 빠져 있을 때요, 죄의식에 묻혀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나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부정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라서 자기 자신 또한도 사단의 올무에 얻어 걸려가지고 늘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씻기시니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절대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질문을 하니까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즉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오직 하는 그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고 그루터기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귀의 올무에 끌려가는 저 현장에 나를 파송하여 주사 그 현장을 살리는 구별된 존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무엇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 5월 11일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캠프로 인도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교회를 들어오실 때 가슴팍에 꽃사지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이렇게 만들고 이날에는 우리 대청에서 식사도 헌신하고 설거지도 대청에서 하고 그래서 오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다 힐링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캠프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배우자 또 부모님들의 이 꽃사지도 준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나누면서 또 가정에 캠프가 일어나도록 어버이 주일 캠프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공경할 구석이 없어서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과 그것을 통해 가문 복음화까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